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하다 보니까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또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페이퍼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박목사님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졌다 모두의 것 중간에 막힌 땀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단락을 여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도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의 너희들은 할 때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때의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없는 백성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창을 맡긴 사람 그 종에게 너 날 죽여라. 했더니 안 죽였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날 죽여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죽게 되겠다. 이렇게 할례 없는 백성들 이방 사람들 이것을 굉장히 조롱했던 모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말이었고 멸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말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받고 외면받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11절 12절의 핵심은 그때의 너희는 이런 단어들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구름을 잡기 위한 삶, 뜬구름과 같은 삶, 헛된 삶,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전진하게 되는데 향방 없는 그러한 열심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현재는 그때의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외면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는 이런 주제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14절에 보면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는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15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 세 사람을 만드사, 한 인류를 만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인류를 만드사. 이 한 세 사람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무슨 말이 될까요? 교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도 먼저 1차적으로 성도 한 글자로 줄이면 그리고 성도가 성도 그리고 장로님 말씀대로 답한 대로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전에는 가까워질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가 하나가 되는 곳 어디? 교회.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곳 어디? 교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잠깐 돼요. 잠깐 돼요. 안 되진 않아. 잠깐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맺힌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아픔의 그 골짜기가 메어지고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있던 담이 나는 절대로 이 담 너머로 손을 안 내밀 거야 했던 그 담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어떤 역할을 했나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전에 정말 미웠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렸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를 용서하게 되고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용서를 내가 해줘. 다 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제는 그리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가시를 막 찔러대고 있어요. 그래도 그를 저 사람이 악으로 그런 건 아니야. 저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런 거야. 그리고 오히려 감싸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전에 다 경험해 보셨고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러한 화평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위에 화평이 되셨고요. 또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셨을 그때 그리고 죽으셨을 그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만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피를 의지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그 모든 요소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다 허무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안 풀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안 풀어지는 것도 있고 생각할수록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흘러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이 아픈 부분에 흐르게 해주셔서 또는 이 고통하는 이 생각들, 기억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게 미워하게 하고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이 모든 원수된 요소들 이것들을 주님 허물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익숙하신 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는데 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결과가 뭐냐?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함께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습니다. 강조되고 있죠.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18절에 보면 또 역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함께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는데 우리 둘이 가로 열고 함께 가로 닫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21절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지어졌다. 그게 우리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서는 16절부터 22절은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개가 없으면 평안할 것 같고 아무개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때부터는 함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게 되겠죠.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게 되겠죠. 함께 지어져 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는 함께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다. 나도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 일찍 끝내드리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그가 있음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영광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럴 때 여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자 해도 잘 안 품어지는 그러한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놓고 또는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아름답고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외에 그 어디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교회 외에 그 어디서도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잖아요. 오직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거든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교회에게 주신 것,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보면 횃불 잘 타고 있는 걸 갖다가 모닥불 잘 타고 있는 그 나무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 불 잘 붙었는데 끄집어내면 금방 꺼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어저께 만났던 목사님과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도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본인의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다들 좀 너무 아프고 힘든 성도들만 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3번 하신 여자분들이 결혼을 3번 하셨고 또 아무리 봐도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도 다 아프고 다 병들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동시에 그 교회와 또 하나의 대전 어디에 있는 교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 교회는 그 대전 또 유성 그 근처는 그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 박사님들만 있다네. 교수님들만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합당한 교회냐. 예, 다 박사들이고 다 유명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다 부유한 사람들만 국회의원들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죄다 오는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고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냐? 어느 교회일까? 문득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아픈 사람에게야 의인이 쓸데있다. 나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없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문득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또 그 와중에 또 싸워. 예. 싸우고 나가고 막 그리고 그 목사님 제가 보면 참 좋으신 분인데 그 목사님 흉을 보고 그러고서 막 이렇게 떠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목사님네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봅니다. 그러니 온갖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나 의사가 쓸데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가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렇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 원통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와서 새 생명 얻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네 교회는 전부 그렇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교회는 원통한 사람들이 와서 원통하다고 소리내는 곳이 맞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아니면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니면 어디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광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되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해하고 품고 저런 분들이 오는 게 맞아 이러시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원통하고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상에 흠이 있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했던 이 말대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아픔들, 이 깊은 계곡처럼 파여 있는 이 상처의 고랑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또 막혀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가득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흠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아픈 사람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던 것처럼 주여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 상처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 흠이 있다는 사람들, 주여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새 생명을 누리는 정말 인생의 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원통한 사람들의 피난처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하며 또 함께 참여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 문제들이 있는데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이 상처의 고랑을 메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담들을 허무셔서 새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살릴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 어디에서 피난처를 얻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한 새 사람이 되어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각처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저희들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상처도 있고 아직 관계 가운데 그 사이에 서 있는 담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상처의 고랑을 흐르게 하여 주셔서 위로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허무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던 저희가 가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